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25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준비한 대로 이사야 41장 25절 29절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전에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단번에 완성되냐? 단번에 주여 믿습니다 하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완전한 진열 작품, 그러한 작품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단번에 완성이 됩니까? 아마 속으로 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아니라고.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있죠.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 먹을 때는 사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좋은 말 많이 있을 건데, 그런데 좋은 말 많이 하시기보다는 완악한 거, 믿음 없는 거, 이것을 먼저 꾸짖으셨던 겁니다. 왜? 막달란 말이야. 또 다른 말이야. 자,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뵙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전할 때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평소와 같이 먹는 것은 먹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믿음만은 갖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완악하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직업까지도 또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한 분을 믿겠다고 불철주야 3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부터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책망하셨는데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 직업도 포기하고 나 자신까지도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나? 나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면 찾을수록 그 깊이와 심오함이 너무너무 헤아릴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어.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러면서 탄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재산이나 가족이나 직업 이거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 완악하다, 책망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교회당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마 책망부터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책망부터 하시지 않겠나? 책망부터.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책망 정도가 아니죠. 사람의 성정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하신다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아마 흔들 겁니다. 목을 졸라서 죽일지도 몰라요. 너 수십 년 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느냐 하시면서 아마 대단히 경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단번에 믿음을 갖겠습니까? 단번에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더 심오하고 더 깊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이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더 큰가를 헤아리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 책망하십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만 붙들고 나 믿음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거, 완악하다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 배웠고 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하느냐, 완악함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증거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이미 증거하셨고 충분한, 아주 완전한 증거를 다 듣고 배우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없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배운 대로 대답하시겠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겉포장이야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다 하는 겁니다. 아니까 믿는 겁니다. 뭘 아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또 너희가 내 안에,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뜻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후에는, 성령을 받은 그 후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해봐라. 뭐 시험할 것도 없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나 닥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그 말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험할 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즉시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다.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자신을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고 마치 검사가 신문하듯이 내 자신의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를 예수님의 본질로부터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부터 알아듣고 깨닫고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사하고 시험해보고 조사해보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해 볼수록, 확인해 볼수록. 만약에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가 않네, 그러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이 찢어지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꾸짖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본래 책망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책망 없이는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책망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은혜도 없이 누가 자기 이성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고 성령께서 영광의 주를 보여주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 머리가 나빠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나쁘다고 할 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머리? 무슨 머리라고 하죠? 새머리라고 해요, 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새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책망하시던가? 아니잖아요. 책망 안 해요. 머리가 나빠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사탄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도 사탄만 따라가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더라. 그런데 그 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신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믿음이 자랄까요? 아닙니다. 책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책망하십니다. 만약 책망이 없다면 아버지 없는 사생자입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양심도 없고 또 영혼도 죽고 마음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냥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혼내봤죠? 종아리 걷어 하고 회초리 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종아리 맞으면서 핸드폰 보고 막 웃고 떠들고 좋아해봐요. 말이 안 되죠? 예.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어디 산사태 났다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사고 났다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제일 염려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질과 양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갖고는 부족하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 말씀 갖고는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구원하실 손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부족하다고 걱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5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만약에 우리가 전한 것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손. 팔이 나타나는 건데 누가 말씀을 듣고 믿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괴로우심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꺼냈으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의미를 증거합니다. 5절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를 증거하려고 하는 찰나에 먼저 무엇부터 염려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비록 이사야만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믿지 않는 당시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일 날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복음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표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도무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말씀 가르쳐주는 자가 사도들도 아니에요. 그들이 기록한 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데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믿겠느냐? 나는 잘 믿고 있다고요? 온전한 믿음인 척하며 한 번도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지도 않는다.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투에 이런 투. 정말 단번에 완성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지요.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경고하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지나가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경계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지금 3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하면 믿음이 없고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진다. 붙지도 않은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지도 않았는데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붙지도 않았는데.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도저히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더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악하게 되면 떨어진다. 믿음 떨어지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떨어져. 믿음 없고 완악함으로 잠을 설치고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언약으로 맺은 한 가족 한 나라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과 존재와 그 계획과 그 행하심을 지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시려고 해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믿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나
연약하여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쫓겨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범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반드시 회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회개 열매를 맺으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감사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아닙니다. 의인도 아니에요. 믿음 없고 완악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의 종자다. 그러면 범죄한 나라니 죄를 졌으니 즉값으로 지옥에 던져 넣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옥으로 던져 놓으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들었죠?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죠? 멸시하죠? 반드시 우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완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한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범죄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마땅한 거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지옥에 버리셨습니까? 당연하지. 범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져 넣기 전에 끝도 없이 죽는 날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깨닫고 믿고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우상 따라갔지? 너희가 뭐냐? 다 헛된 것 아니냐? 너희의 행사는 뭐냐? 우상을 그렇게 따라갔으면 그 우상이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더냐? 구원해더냐? 복을 주더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더냐? 우상 숭배해봐야 헛된 것밖에 없다. 너희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뭐냐? 바람이다, 바람. 공허한 것뿐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느끼게끔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하시면서 헛되고 허무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환난과 곤고에서 벗어나 보려고 복 받으려고 따라간 그 우상은 바람이고 공허하다.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기르시는 너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가 헛되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까? 가르쳐 주십니까? 왜? 진노 아래 환난을 당한다고 하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지옥불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와 사망을 보라고, 육신에 속한 자신을 보라고, 사탄에게 매여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고, 보면서 나야말로 가련한 인생이로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슬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완악하다는 말씀을 책망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육신에 속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